오전의 주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행동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변화된 모습과 거듭난 이후부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골로새 3장 11절을 다시 보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인이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에요. 지금의 그리스인. 그리고 유대인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할례자는 누가? 이것도 어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야만인은 누구나? 이것도 이방인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스쿠디아인은 누구인가? 이 시대의 러시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러시아인. 그리고 종이나 자인이 없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그랬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든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든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 사람은 누구인가?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몸 안에 새 사람을 모시고 계시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체에 기록된 자였고 입양이 된 자였고 또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된 신부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신분이에요. 엄청난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고급 옷을 입었건 남루한 옷을 입었건 키가 작건 크건 몸이 뚱뚱하고 홀쭉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 안에 모신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이 신분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은 지침이 어디에 있는가?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이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새 사람의 행동들의 지침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다시 보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이것이요.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노소 인종 차별 국적 모든 것을 초월해갖고 예수도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임상 필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모임의 편력에서 대한민국에도 여러 지역에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유기체의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골로새 거기 갈라디아 3장 28절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모두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더해졌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분열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갖고서도 분열이 되잖아요, 지금.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나가서 그 교회가 참 잘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잘 되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종착지가 어디냐? 안방으로 다 집합을 하더라고요. 안방 예배로 끝나요. 가정교회라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참 너 잘못 배워도 단단히 잘못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헌금 어디다 드려요? 쓸 데가 있어야지, 어디다가. 그래서 가정예배라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것도 3년 동안 공부를 한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참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세 사람은 누구냐 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 세 사람이 여러분들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데 어찌해서 가정교회라는 소리가 함부로 나오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거듭난 성도의 영을 그분의 몸 안으로 우주적으로 결합을 시킨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도들이 거듭나잖아요. 내 영이 주님의 영과 결합이 돼요. 한 영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자,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요, 내 영 따로 놀고 주님의 영 따로 이제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면 그 사람은 올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내 영은 주님의 영과 연합해갖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여있죠. 그것이 성령으로 결합된 온전한 성도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영딴판이에요. 너무나도 실망스럽더라고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뭐 옛날 말로 어디 단합대회 다니는 식으로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그것이 순수한 우리말로는 어디 철렵을 다니다. 고기 잡아갖고 찌개 먹으면서 논다고.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고 또 딴 데로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참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 5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 여러분도 지난번에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자세하게 제가 강해 설교를 해드렸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다 이제 이달 말까지 내드릴 거예요. 이제 보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딴청을 부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는 달라붙어서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왜 따로따로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마치 구원을 안 받은 자처럼 행동을 한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안 된 것이. 자,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형상에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육신의 몸 안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잘 견뎌내야 되는 것이. 자, 우리는 싫든 좋든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죽은 영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반드시 새 사람을 창조하신 그 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거듭났다 이것이요 바로. 자, 여러분들 골로새 3장 11절 다시 봅니다. 왜 자꾸 강조하는 거야 이 구절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었던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사람들, 가짜 목사들, 가짜 신학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반복에 반복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도 그렇고. 자,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분의 몸 안으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로. 에베소 1장 23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뜻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이것이. 그분의 몸이 부피가 작아서 거듭나는데 수용을 할 수 없느냐? 그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몸은 우주적인 몸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큰 몸이에요. 몇십억이 거듭나도 그분께서는 몸에다 다 수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생명책이 분량이 적어서 기록할 데가 없어갖고 야 이제 책이 넘친다 기록할 데가 없다. 어떡하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넘치고 넘치는 그 페이지를 갖고 있는 것이 생명책이에요. 반대로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이제 야 어떡하냐? 이제 꽉 차간다. 너 받고 싶어도 못 받으니까 너는 밀려서 천당으로 가라. 염려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를 확장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스스로를. 사람의 지옥으로 가는 혼은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몇 수십억 명도 까떡없이 꿀꺽하고 삼키는 곳이 지옥이라 이것이에요. 그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성령께서는요, 성도 안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재창조자예요. 성령께서는 재창조자예요. 어떤 재창조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영을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는 재창조자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쉽게 들어보는 용어가 아니죠?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는 재창조자라 이것이. 우리를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또한 그분의 형상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자,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어요. 내주하시는 신비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비라 이것이. 골로새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부터 성령께서는 인격들, 성품들 우리가 빚어져야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이에요. 거듭나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행동 지침이 뭔가 이것이요. 골로새 봅니다. 3장 12절에서 17절을 자세하게 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행동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이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한 몸으로 불렀다고 그랬죠.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랬어요.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거듭난 새 사람의 행동 지침들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의 행동 지침들이라 이것이. 자, 여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아서 날뛰면은 간증을 이루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간증을 이루는 것은 시간 문제라 이것이.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하라 이랬어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행동 지침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상한가 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구절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문제예요. 이 기록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문제라 이것이요. 여러분들 혈압이 오르고 육신적으로 화가 나고 이러면 이거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화부터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잘 극복해내려면 내가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굉장히 성숙됐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영딴판이거든요. 여러분들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흉잡히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죠. 세워주는 일을. 자, 그러면은 가족 사이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3장에 18절부터 보세요. 가족 사이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향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가족관계에도 이렇게 지침을 자세하게 주셨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불의는 종들과 주인 사이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즘 완악한 시대죠. 부부 사이에 아주 살벌하게 죽일 것 같이 다투는 부부들 많아요. 이혼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들이 부모는 사정없이 막 덤벼요. 기껏 가르쳐주고 애썼는데도. 그리고 부모가 또 자식을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 시대라 이것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수렁에 빠졌다 빨리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가정을 잃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마지막 때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거기 골로새서 보면 3장 15절을 보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 3장 1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이랬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원만하며 너희의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시편도 많이 읽으세요. 잠언도 많이 읽으시라 이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을 잘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대로 영적인 감각들을 잘 단련해서 훈련 받으니 이 경험의 풍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무슨 말씀인지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각들이 단련되지 않은 경험이 풍성하지 못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린가 하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감각이 단련되어야만 바로바로 우리가 알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의 그 행동들을 올바로 해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올바로 하지 않고 어긋난 행동으로 살아왔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